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15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15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의 주제는 마라의 선물과 순교신앙입니다. 시편 제115편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시편 115편 2절 이하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이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면서 마라의 선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라의 선물, 우상, 마라의 선물, 음행, 마라의 선물, 귀신, 이처럼 마라의 선물은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마라의 선물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마라의 선물입니다. 귀신을 따라가는 자들이 마라의 선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면서 귀신을 따라가는 자들,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마라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유물론을 강조하며 유물론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마라의 선물입니다. 유물론을 주장하며 인간은 물질이라고 주장하며 짐승도 물질이라고 주장하면서 짐승이나 인간이나 물질이요 짐승이 인간이고 인간이 짐승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 주체 사상 마라의 선물입니다.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인간의 도덕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킵니다. 이리하여 기법조를 만들어갑니다. 기법조를 만들어서 우상을 따라가며 음행을 따라가며 귀신을 따라가며 세상을 타락시키는 이리하여 평양 장대행 교회를 오늘도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이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2절 이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종교 우상을 만듭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라우디게아 교회 종교 우상을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지만은 죽은 사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던져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메시지를 따르면서 발람의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발람의 음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이세벨의 우상을 추구합니다. 이세벨의 음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마라의 선물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라의 선물을 통하여 오늘 시편 115편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세웁니다. 115편 4절부터 115편 8절 계속하여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앉힙니다. 이렇게 마라의 선물이 세상을 덮어버릴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사장 그룹 아론의 집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마라의 선물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때의 115편 9절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믿으라.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을 믿으라. 마라의 선물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라의 선물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5편 9절과 10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시대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세기 기독교 메신저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시대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쳐 왔습니까? 오늘 시편 115편 10절 제사장 그룹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라. 9절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율법시대도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율법시대 구약시대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국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까지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도 많이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그러면은 구약시대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까?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기보다는 구약시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5편 9절 그리고 10절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이스라엘아 예수님을 믿으라. 창조주 예수님을 믿으라. 삼위일체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원어가 바타흐 믿다, 바타흐 믿다, trust in our Lord God.
Trust in our Lord God. Trust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기보다는 구약시대에 창조주로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활동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지만은, 모세오경을 기록했지만은, 모세는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면서 에집트 궁궐의 모든 보화보다도, 에집트 바로 궁궐의 모든 황금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큰 재물이다, 더 큰 재물이다, 더 큰 상급이다라고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천국 갔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모세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음을 선포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지만은, 모세오경을 기록했지만은, 모세는 믿음으로 천국 갔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갔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요? 왜 오실 미래로 고백합니까? 구약시대도 예수님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구약시대, 창조시대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활동하셨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약시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감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교자 아벨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서 가르치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천국 갔음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천국 갔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 4절,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모세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했음을 가르칩니다. 질문합니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모세도 애굽의 모든 궁궐의 보화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큰 상급이다, 더 큰 재물이다, 더 큰 재물이다라고 모세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환란에 모세가 참여했는데, 신약시대 환란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젖먹이로 만드는 교회를 젖먹이로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 번영주의 우상을 추구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기적을 추구하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면서 죽은 믿음을 만들어가는 4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15편, 오늘 시편 116편, 환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환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마라의 선물을 토하는 자들이 나타난 바로 그 세대에, 우상을 만들어가는 그 세대에 우상을 따라가며 음행을 따라가며 귀신을 따라가며 사탄을 따라가며 사탄의 엑소시아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통하여 사탄의 두나미스를 통하여 사탄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 성공주의 우상을 추구하는 타락한 그 시대에 환난받는 의인들을 향하여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을 믿으라.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환난에 참여한 자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신앙으로 무장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라의 선물을 만드는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도해버릴 때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앞에서 음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과 더불어서 귀신을 따라갔습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 우상을 따라가는 마라의 선물을 토해내는 저들을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포로가 되게 하셨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에 붙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의 선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밟아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응답받고 솔로몬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음행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귀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마라의 선물의 길을 열어주었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마침내 북쪽에 아합 이세벨과 손을 잡습니다. 우상쟁이들과 손을 잡습니다. 이리하여 우상쟁이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아달랴 며느리가 남쪽 유다에 들어와서 남쪽 유다 궁궐을 차지합니다. 남쪽 유다에 왕족의 씨를 말리고 죽이고 여왕이 됩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타락시킵니다. 우상으로 타락시킵니다. 음행으로 타락시킵니다. 귀신으로 타락시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내려온 아달랴, 빨갱이 아달랴를 6년 만에 죽이십니다. 6년 만에 죽이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 빨갱이가 유물론 주체 사상으로 남쪽 교회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남쪽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핵으로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달랴를 6년 만에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북쪽 핵무기를 통하여 평양 장대행교회를 밟아버리고 있는 유물론 주체 사상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우상쟁이 아달랴를, 빨갱이 아달랴를, 유물론 주체 사상 아달랴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요아스 왕이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고 종교개혁을 요아스 왕이 시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다시 종교개혁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우상쟁이들과 손을 잡고서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우상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요아스 왕이 우상을 끌고 옵니다.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끌고 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를 행하여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아하스 왕이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번제단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단 불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소 안에 불을 분향하는 제단을 스톱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마라의 선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쪽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시도하자마는 또다시 종교개혁 앞에 위기가 닥침을 보고 히스기야도 바빌론에서 보낸 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바빌론에서 파송받은 저들과 손을 잡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남쪽 유다가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시대마다 마라의 선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마라의 선물 우상, 마라의 선물 음행, 마라의 선물 귀신, 사탄을 추구하는 것, 마귀를 추구할 때, 다신론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선물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 앞에 기독교가 무릎을 꿇을 때 대한민국이 유물론 주체 사상과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라의 선물과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5편 9절과 10절.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을 믿으라. 이스라엘이여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빠터 하나님을 믿으라. 시편 115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면서 우상을 만들어가는 마라의 신물 앞에 아론의 집이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의 신물을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계명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마라의 신물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창조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115편 12절 이하에서 범사복을 약속하십니다. 115편 12절, 13절, 14절, 15절 계속하여 하나님이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계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범사복을 약속하신다고요? 마라의 신물을 깨뜨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유물론 주체사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십계명을 지킬 때, 제댕 미시바드 헤시드 믿음, 정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 범사복을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질문합니다. 땅의 복이 결론으로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을 결론 메시지로 주장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잘라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진리를 잘라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하에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점검하신다. 예배드리는 교회를 점검하신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을 결론 메시지로 주장하면서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유물론 번영주의 우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디오데레베를 만듭니다. 디오데레베 요한 3서 1장 9절 이하에 타락한 디오데레베 1등이 되었지만은 타락한 디오데레베 1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디오데레베를 만듭니다. 디오데레베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 땅의 복을 누리지만은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 지옥으로 떨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징계를 준비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도록 징계를 준비하십니다. 사대교회가 기적을 행하면서 거짓 믿음, 죽은 믿음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징계를 준비하십니다. 징계를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곧바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 7인, 그리고 7나팔, 그리고 7 대접재앙,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누구를 위한 징계라고요? 종말에 나타날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종말에 나타날 죽은 사대교회,
기적은 좋아하지만은 죽어버린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방언은 좋아하지만은 죽어버린 사대교회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 이것이 곧바로 일곱 나팔을 통하여,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내용은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김성,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기후변화로 심판하실 때, 기후변화로 세상을 징계하실 때,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이하,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데, 우박 하나가 몇 킬로그램짜리입니까? 한 달란트 34kg짜리 우박이 기후변화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라의 선물을 따라갈 때 세상이, 교회가, 아브라함의 집이, 제사장 그룹인 아브라함의 집이 마라의 선물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번영주의를 위하여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마라의 선물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115편을 통한 마라의 선물 우상과 마라의 선물 음행과 마라의 선물 사탄 귀신을 추동함과 거기에 미혹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라의 선물에 미혹당하고 있는 제사장 집 아론의 집을 행하여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115편 12절 이하를 통하여 마라의 선물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음행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십계명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제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사랑을 따라갈 때, 순교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땅의 복을 증거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될 때 또다시 마라의 선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번영주의 우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금주의 우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심 철학 우상을 따라가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립니다.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립니다. 긍정의심 메시지에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까? 긍정의심 메시지에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시편 116편으로 연결됩니다. 시편 116편에서 마라의 선물 앞에 위기를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시편 160편, 시편 116편, 시편 116편 3절 그리고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람, 마라의 선물과 영적인 결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영혼이 기갈당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옥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이여, 지키소서. 마라의 선물과 영적인 싸움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내용이 116편 3절 이하, 116편 8절 이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의 더 중한 법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의 강령을 지키기 위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의 강령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마라의 선물과 영적인 결투를 벌이는 환란에 참여하고 있는데,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거짓 메신저를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이하를 통하여 네 십자가를 지고 환란에 참여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필사적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치라고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뿐입니까? 마태복음 16절 24절 이하,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 누가복음 9장 24절 이하,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네 목숨을 바쳐라, 목숨을 바쳐라. 순교신앙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을 향하여서 네가 만국으로부터,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느냐? 예수님도 하지 못한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거짓 선지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 세계 5대양 7대주, 세계 5대양 6대주 7대주를 행하여서 능력을 행하다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바로 이 능력의 종이 산채로 예수님을 심판받아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 우상을 따라간 자, 종교 우상을 따라간 자, 경제 우상을 따라간 자, 지식 우상을 따라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던 지식의 우상을 따라간 자들, 21세기 지식의 우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벨하우젠의 문서가설, 문서가설을 통하여서 성경을 갈기 찢어버리는 신학교가 있습니까? 신학교 교수가 있습니까? 신학생들이 있습니까? 종교우상을 만들 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6편 하나님의 사람이 마라의 선물을 대상으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환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침 시편 116편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아만, 아만, 믿음을 고백합니다. 원해가 아만이죠. 믿습니다. 아만. 신약시대에 와서 아멘, 아멘으로 되었죠. 아멘 뜻이 뭐라고요? 아만 뜻이 무엇이라고요? 믿습니다. Believe in our God. 믿습니다 뜻입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115편 10절 그리고 9절에도 나타났죠. 아로노의 가문아 하나님을 믿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믿어라.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115편 9절 그리고 10절 믿어라. 이것은 원어가 바타흐, 하나님을 믿다라고 하는 바타흐 뜻이죠. 이 바타흐는 USA 미국 합중국 지폐 달러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Trust in our God. 바로 이 trust in 이 원어가 바타흐 시편 115편 9절 그리고 10절에 바타흐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시편 116편 10절에서는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뜻은 아만, 원어가 아만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만, 믿음으로 바타흐,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유태인들 중에 어찌하여 실패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길로 나가지 않고 의식법을 부여잡고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법은 할례법이죠. 할례법. 의식법은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도 의식법이죠. 믿음의 법을 따라가지 않냐고 의식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구약시대 천국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이 로마서 9장 30절 이하의 바울 사도가 의식법을 따라가서 행위법, 의식법, 할례법을 따라가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경고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시대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의식법을 지킴으로 천국 갔습니까? 율법 행위로 천국 갔습니까? 믿음으로 바타흐, 믿음으로 아만,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알면 기독교를 젖먹이 교회로 만듭니다.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신 목적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놓고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 내가 네 후손 자손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 네 후손 제라 네 자손을 불러 세운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을 가르칩니다. 바로 이때의 배경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배경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아 봤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네가 봤지? 소돔 고모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린 소돔 고모라, 이리하여 동성애에 빠진 소돔 고모라, 이리하여 마라의 쓴물을 마신 소돔 고모라, 우상을 따라가고 음행을 따라가고 귀신을 따라간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브라함아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지? 내가 이때에 너를 가르친다. 너를 가르친다. 네 후손을 가르친다. 너를 부른 목적이 뭔지 기억하라. 바로 이 목적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도, 체덱, 미슈바, 헤셋. 체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가 체덱입니다. 그러므로 체덱을 창세기부터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천국감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시대, 모세의 율법시대에도 모세에게 믿음으로 천국감을 가르쳤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오늘 115편 116편에서 믿음으로 천국감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천국감을 가르치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되 이것만 알면 안 된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것이 이면적 유태인이라. 로마서 8장, 로마서 2장 28절 이하. 이면적 유태인, 할례받은 표면적 유태인이 아니라, 할례받은 표면적 유태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면적 유태인. 이면적 유태인이 해야 할 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신약시대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가 뭐라고요? 구약시대에는 체덱, 미슈바다, 헤셋, 신약시대에서는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내용은 의미는 똑같죠? 피스티스,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이신칭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피스티스, 크리시스. 두 번째, 크리시스.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진리와 함께 예배드려라. 진리와 함께 예배드려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가져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가져라.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왜 이걸 잘라버려? 오직 믿음만 가르칩니까?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진리를 잘라버릴 때,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징계하신다고요?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징계하십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서 징계하십니다. 평양장대인 교회를 징계하십니다. 1907년도에 평양장대인 교회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 1907년도에 평양장대인 교회가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소망, 아시아의 소망, 세계의 소망이 되었지만은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 받아서 지나가는 은사 추구하면서 진리를 잘라버릴 때, 방언 은사 추구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께서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서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장대인 교회, 성령님이 임하신 장대인 교회를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마귀가 했습니까? 마귀가 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불러서 포로로, 마귀가 했습니까? 아수르를 불러서 포로로 보내시는 것 마귀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양장대인 교회, 하나님이 언제 유물론 주체 사상을 하나님이 제거시킵니까? 평양장대인 교회를 밟고 있는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을 하나님이 언제 제거시키실까요? 언제?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장대인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올 때, 대한민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올 때, 대한민국 교회가 우상을 교회 안에서 제거시킬 때, 음행을 교회 안에서 제거시킬 때, 귀신을 따라가는, 마귀를 따라가는 교회가 마귀를 제거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평양 장대교회를 밟고 있는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교회가 그대로 마라의 쓴물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대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대로 마라의 쓴물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 강단에서 아직도 마라의 쓴물을 선포하고 있다면, 마라의 쓴물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한다고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 마라의 쓴물.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추구하는데 단물을 만나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고 그랬죠.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이 영혼을 죽이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라의 쓴물을 오늘도 대한민국 교회 강단이, 오늘도 미국에서 한인 교회를 목회하면서 마라의 쓴물을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듣기 좋은 메시지로 상처 입은 심령으로 가르치는, 마라의 쓴물로 영혼을 죽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메시지가 마라의 쓴물 메시지를 따라갈 때, 우상을 교회 안에서 철거시키지 아니할 때, 음행을 교회 안에서 철거시키지 아니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평양 장대교회를 밟고 있는 유물론 주체사상 김일성 우상을 제거시키시겠습니까? 제거시키시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1904년도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웨일즈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의 거룩한 자리가 이슬람의 교회당이 팔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1906년도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했습니다. 열국의 소망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 아주사 거리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의 1번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엑수시아 권세와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났던 자리들이 우상과 음행과 귀신으로 타락하고 점령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유물론 주체사상을 제거시키겠습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것처럼, 바빌론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것처럼, 유물론 주체사상을 하나님이 도구로서 교회를 징계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나타난 바빌론, 유물론 주체사상을 추구하는 바빌론, 종교 통합을 끌고 가는 바빌론 기억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21세기 종말의 때에 세계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경가하지 못하도록 교회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베드로와 요한은 마라의 선물을 토하는 타락한 유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오직 예수를 외쳤는데 오늘 미국에서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습니까? 오늘 유럽에서 독일에서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종교통합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세계를 종교 통합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의 선물을 행하여 오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116편 10절에 하나님의 환난 중에 제가 믿음으로 무장합니다. 아만 믿음으로 무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 시편 116편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다. 선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이런 메시지를 외칠 수 있습니까? 21세기에 이런 메시지를 외치는 순교신앙으로 외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습니까? 광야의 소리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다. 모든 메신저들이 마라의 선물에 무릎을 꿇고 회칠해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시편 116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 응답하십니다. 마라의 선물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던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개가를 부릅니다. 12절에서 성령의 개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116편 13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구원의 잔을 높이 들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시편 116편 10절에서 믿음을 고백했죠. 그리고 13절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찬 셀베이션, 원어로는 여호수아 구원의 찬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 앞에서 찬양합니다. 열방 앞에서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율법 시대에,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시편 116편 10절에서 믿음을 가르칩니다. 아만 믿음을 외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구원을 외칩니다. 증거합니다. 정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율법시대의 구약시대에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갑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한 가지 믿음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잘 들으라, 너를 콜링, 불러 세운 목적이 있다. 네 자손, 예수님 안에 있는 네 자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손, 이면적 유대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예수님의 도를 행하라. 이것을 왜 잘라버립니까?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18장. 몇 절? 19절. 창세기 18장 19절에 너를 부른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릴 때,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릴 때,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제덱 미시바드 헤시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릴 때, 피스테스 크리스드 엘리우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릴 때 너를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서 밟아버리게 하리라. 평양장대 행교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했지만 내가 평양장대 교회를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10편 116편 13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찬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율법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아시스 같은 말씀을 여기서 만납니다. 고백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14절에서 서원을 고백합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합니다. 구원의 잔, 구원받은 것만 고백하고 서원하지 않고 땅의 복을 따라서, 지나가는 은사를 따라서, 번영지 우상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언제나 타락의 길로 빠져가는 메신저 교회가 있습니까? 구원의 잔, 이 잔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잔 안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전제, 드링코프링, 전제를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 전제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쳤죠. 전제는 순교를 가르치는 것이다.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구약 시대에 5대 제사를 드릴 때, 7대 절기를 지킬 때 무엇을 드린다고요? 전제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순교!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 성도들이여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봉사에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바친다. 순교의 피로 바친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순교를 기뻐하라. 순교를 기뻐하라. 순교, 환난, 기뻐하라. 질문합니다. 오늘도 순교를 피하여 환난을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회를 젖먹이 교회를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죽은 사대교회를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순교신앙, 이것이 구약에서는 최대 미시바드 핵심 순교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목숨을 다한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는 순교신앙을 가르치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마라의 선물을 토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마라의 선물을 교회에 먹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116편 1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가 죽을 때, 순교할 때 하나님은 이 죽음을 고귀하게 여기신다. 바로 15절, 시편 116편 1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하시림 운동을 강조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순교신앙을 강조합니다. 거룩함 그리고 순교신앙,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메시지입니다.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위시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justified. 둘째, sanctified. 셋째, sacrifice. justified,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라. sanctified, 거룩함, 경건주의 운동으로 들어가라. 거룩함으로 들어가라. 바로 이게 하시림,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결론, sacrifice, 제물되라. 제물신앙, 로마서 12장 1절 이야기에 너희 자신을 목숨을 제물로 바쳐라. sacrifice. 바로 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로마서 1장 17절 justified,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나타나는 거룩함,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므로 다시는 죄 가운데 생활하지 말라. 거룩함, 로마서 6장 6절이죠. 바로 이 거룩함, 로마서 6장에서 가르치는 거룩함, sanctified, 거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네 목숨을 산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로마서 16장까지 연결됩니다. 16장 1절 이하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순교신앙으로 세계복음화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도 로마서 1장 17절 justified, 이신칭의 믿음, 그리고 로마서 6장부터 계속하여 7장 8장 이어서 sanctified, 경건주의 운동, 거룩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바쳐라. 순교신앙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시편 115편 그리고 116편에서 믿음 그리고 경건주의 하시림 운동 그리고 순교 sacrifice, 이것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기적은 나타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은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받은 세계 열방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4대 교회를 만들어가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의 심판은 없다, 심판은 없다고 가르쳐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짐받는 종교 우상이 있습니까? 정치 우상이 있습니까? 경제 우상이 있습니까? 지식 우상.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지식 우상. 칼막스 공산주의가 있습니까? 지식우상,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 스탈린이 있습니까? 스탈린. 스탈린이 풀네임이 뭡니까? 스탈린. 러시아를 통치했던 스탈린의 풀네임이 무엇입니까? 러시아를 통치하면서 수천만 명의 사람 학살한 스탈린의 풀네임이 무엇이죠? 조셉 스탈린.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 스탈린. 이처럼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운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가 마라의 스물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한 시대에 뱀꼬리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라의 스물을 하나님께서 시편 115편 116편에서 경고하십니다. 아론의 집이여, 너도 마라의 스물을 따라갈래? 제사장을 경고합니다. 교회 지도자, 신학교 지도자를 경고합니다. 이하여 마침내 시편 116편 15절 믿음, 하시딤, 거룩함,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순교.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도다. 믿음, 정의, 거룩함, 그리고 순교신앙.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오직 믿음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로마서 6장 이하. 거룩하라. 하시딤 운동. 거룩하라. 거룩으로 끝났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이하.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곧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순교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서도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새하늘 새 땅이 되기 전에 20장까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교신앙을 강조하시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도 시편 115편 116편을 통하여 믿음, 거룩함, 순교신앙으로 종교개혁에 불붙이고 경건주의 운동으로 한 시대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